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그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아주 올바른 마음이겠죠. 오늘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 감성으로 느끼는 것인데 이 아름다운 것을 말로 이성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콜럼비아대 경영대학원에서 미학 비즈니스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폴린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이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루이비통에서 이 북미 지역 총괄 회장으로 패션, 향수, 화장품, 시계 등등 70여 가지의 브랜드를 총 이렇게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담당자입니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탐구하며 어떤 문화에서 어떤 상품이 먹히는지 상관관계를 파헤치는 일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는데 제가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한국의 문화의 경이로움과 참 기쁨을 느끼지만 나에게는 살짝 과하게 달콤하다. 어쩌다가 사탕 하나 먹는 건 좋지만 항상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나 개인적으로는 보다 성숙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한국은 세련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성숙함과 자연 그대로의 것이 주는 매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길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제네시스 자동차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고급차 고객은 제네시스를 잘 알지 못한다. 제네시스가 기술적 디자인적으로 모자라서가 아니다. 기술은 충분한데 그 브랜드가 대표하는 상징성, 그 브랜드의 스토리가 알려져 있지 않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샤넬을 예로 들더라고. 샤넬 가방을 왜 세계의 사람들이 좋아하냐. 그 샤넬의 가방을 들면 프랑스의 역사를 든 것과 같다는 그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삼성의 제품 디자인은 멋지다. 그런데 삼성 제품을 쓴다는 것이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한다는 의미는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그 기능을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알려주는
의미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광고 모델들은 너무나 예쁘고 멋진 상품들은 아름다운데 너무 비슷하고 차별성이 없다 하면서 그는 미적 지능이라는 아주 참 새로운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아름다움이 뭔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아름다운 제품과 문화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제품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영화, 대중문화는 헐리우드를 제외하고는 1등이다. 화장품 90점, 패션 70점, 한식은 50점 정도다. 그러면서 누구나 보기에 좋은 아름답고 세련되고 멋진 물건을 좋아한다. 문제는 그 아름다움이 똑같지 않고 다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믿음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 영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씨나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삶이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야 된다. 영적으로 성숙한 아름다움,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거룩한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추하고 혼잡한 것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받기 위해 읽은 이 디모데후서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그 어떤 말씀보다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 당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되고 헛된 문화와 이런 타락한 일들이 악성 전염병처럼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렸고 바울 자신도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 이 복음을 누가 대신하여 전할 것인지 남겨진 성도들을 누가 섬기고 양육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그 영적 후계자로 아마 디모데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다행스럽게도 그 디모데에게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 5절에 보면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거짓이 조금도 없는 아주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마치 이런 평범한 돌이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면 두려움부터 생기잖아요. 어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두려움이 생기죠. 디모데야, 너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새로 대학에 지나간 학생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될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얼마 있지 않으면은 2025년이라는 새해를 살아야 될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는 교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듯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도 좋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9절부터 이토록 귀한 복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본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은 대단히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불러서 소명, 콜링, 불러서 구원을 해주셨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기꺼이 그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니 불러주심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내가 뭘 잘하고 어떤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즉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순전히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대로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호의가 듬뿍 담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구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그런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구원을 우리는 지키며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의식주, 추운 겨울에 입을 옷, 매끼니 때 먹어야 될 좋은 음식, 밤에는 잠을 자고 쉬어야 될 가정이 다 필요하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이 땅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란 것은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누구나 체념과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요. 그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생 상태가 안 좋았겠어요. 위생관념도 없었습니다. 장염 걸리면 거의 다 죽었어요. 왜? 장염 걸리면 탈수가 되니까 수액을 맞아서 이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뭐 구토하고 설사하고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냥 모르는 거예요. 거의 죽어버려요. 전염병 들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탁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 뭐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죽을 수도 있고 부모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죽었으니까 갑자기. 그런데 탁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사람이 숨을 거두면 보통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면서 쉬시는 그 차가운, 그죠? 냉장실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부패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가정에서 장례를 했습니다. 그럼 시신을 안방에 다 눕혀놓고 천으로 덮고 병풍을 칩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려요. 썩은 물이 막 쭉 흘러나옵니다. 사람에게서. 그래서 제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다 구멍을 막죠. 솜으로. 예? 귀구멍, 콧구멍 다 막아요. 그래서 향을 피우자면 향불을 막 피워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너무너무 떠나보내기 힘든데 썩은 내가 나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싫어지는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막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이란 게 너무나 고통이고 절망이고 아픔이면서 동시에 허망하다며.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바로 썩어버리네? 아무것도 아니네? 아, 인생 참 허무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왕노로 됐다. 죽을래?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살려줄게 이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 장례식 쳤는데 3일 만에 빵!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살아서. 이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즉 죽음을 예수님은 무효로 만들어요. 죽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거기서 영생불멸의 행복이 가능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걸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죽인다 그러면 괜찮다는 것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뭔가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살잖아요. 직장 가면 그 직장에 내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죠. 그 돈으로 먹고 산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빵을 굽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서, 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에서 사무를 보고, 자영업을 하고, 그래서 뭔가에 자기 인생을 거기에 들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많지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어떤 뭐 자영업을 하고 그러면 그냥 그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일은 대단한 위험한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옥에 갇히고 궁핍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비방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어느 나라나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일본에서 만들어진 침묵이라는 영화를 보면 진짜 무서워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스도인을 죽인지 모릅니다. 지금 일본의 뭐 규슈라든지 후쿠오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순교지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기독교 좋아 안 하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일본을 찾아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한국인들이 그 시골 구석에를 왜 가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순교지, 기독교 순교지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언젠가 이 방송국에서 가는 걸 거의 뭐 초대를 받았어요. 갔다 왔는데 몇 년 전에. 그 시골 구석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집을 일부러 이중 삼중으로 문을 미로처럼 만들어가지고 예배드리고 갑자기 와도 문을 못 찾게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더라고.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절두산이라고 하는 합정동 저기 그게 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목이 잘렸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나는 뭐예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의탁하신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 소유한 이 복음, 이 말씀, 이 복음의 약속에 내 인생을 여기에 딱 걸었는데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반드시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다 성취하실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에 내가 인생을 걸면 그는 반드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입니다. 투자가치 100%예요.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게 바울은 자신이 떠나고 없어도 디모데야 너는 내한테 배운 거 이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이 지키라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헬라어 에케라는 말인데 단단히 붙잡아라. 지속적으로 붙잡아라. 즉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다 가르쳐 주는데 너는 먼저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되는 동시에 이 복음의 순수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사수하라. 잘 보존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해보고 있지만은 이 복음적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에게 부탁한 그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응? 디모데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복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이 칼렌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적절한, 귀중한, 좋은, 지극히 선한 것들 이런 걸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과 또 베푸실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뭐 멀리 갈 것 없이 요 디모데후서 1장 안에서만 찾아봐도 여러분 제가 한번 몇 개를 찾아봤어요. 1장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
3절에 청결한 양심, 4절에 눈물, 5절에 거짓 없는 믿음, 6절에 하나님의 은사, 7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 8절에 복음, 9절에 거룩하신 소명, 10절에 생명, 13절에 믿음과 사랑, 18절에 많은 봉사. 참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데요. 여러분은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까? 피어있는 꽃들이 아름답습니까? 그 다 일시적이잖아요. 저녁 노을은 금방 어둠이 되어버리고 꽃은 금방 시들어 보기가 힘들으시잖아요. 제가 서두에 예화에서 미적 지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지능.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듯이 미적 지능이 뛰어나면 아름다움을 더 잘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즉, 이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 성공하려면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아야 아름다운 물건과 문화를 생산할 수 있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사모하고 본받아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꽃을 선물 받거나 아름답고 좋은 글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을 통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그런 영적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향과 목적, 내 라이프 스타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빛, 찬란한 빛. 그건 착한 행실이죠. 소금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면서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죠. 반짝이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해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취미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 취미라면 등산, 낚시, 여행, 쇼핑 이런 게 많죠. 근데 이런 취미를 넘어서 좀 더 고상한 단계로 발전하면은 그 다음이 뭐냐면 란을 가꾼다든지.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둘째 누나 집에서 좀 살았는데 그 매형이 공무원으로서 난을 많이 키웠어요. 집에서 수십 개의 난이 선물로 들어와서 있는데 그거를 란을 가꾼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분무기로 물을 주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난잎을 닦아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난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인데 어느 여자 교수님이 난을 키웠는데요. 요만한 한 촉이 요만해요. 또 펜촉만 합니다. 근데 그게 수천만짜리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꽃이 피었는데요. 하얀 꽃이 콩알만한 꽃이 몇 개가 폈는데 우리 이 건물 전체 향이 나. 제가 그걸 잊을 수 없어요. 그 난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학교 교사가 돼서 전라도 지역에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금일도라든지 여러 가지 섬으로도 제가 학교를 많이 찾아다니는데 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섬에서 무료하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는 산을 다니면서 야생난, 풍란 이런 거를 캐다가 온실에서 가꾸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더라고요. 풍란 하나를 잘 캐면요 몇 백만, 몇 천만 원. 그런 취미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재를 한다든지 수석에 심지 않은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뭐 그림을 그리고 사군자를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경지가 높아지면 마지막에는 수석에 심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최고의 경지에 여러분 취미가 뭔지 아세요? 야생화입니다. 인공적인 것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은 야생에 피는 그 꽃의 자연스러움과 수수한 아름다움, 그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동안 뭐 난을 하거나 분재를 하거나 수석을 하거나 이런 거 하면서 미적 감상의 능력이 늘어나 버려요. 그걸 보면 야생화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하면서 너희는 들꽃보다도 귀하다. 그 들꽃, 백합화는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들꽃이 아름다운데 너희는 들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순종할 때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비굴해지고 더러워지고 사악해지고 악취를 풍기는 타락과 부패함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가진 사람이 이 불법과 죄가 가득한 환경을 만나면 원래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영상, 인간성 아름다움을 쉽게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 특별히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부패하거나 빈질되지 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더 고상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불상사가 생깁니다. 불상사가.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서 아시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잖아요. 이탈리아의 로마인데 로마의 동쪽 영토를 말했습니다. 그 아시아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네.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 에베소에 와서 3년이란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많은 성도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바울이 전해준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외면하고 다른 교훈을 따라감으로써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겔로와 흐모게네라는 사람은 한때는 성도였고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키라고 전해준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아름다움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 야생화 모델이 예쁘다 끝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막 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영광을 보는 눈이 여러분 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망한 그림자를 따라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헛상을 따라가 버려요.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뭐 신발, 그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뭐 대단하죠. 옷도 뭐 양복도 뭐 수천만짜리 이런 게 있잖아요. 멋있죠, 당연히 명품이니까.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느냐. 그런 옷을 내가 입었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자신이 명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어도 나란 존재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7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인데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여기서 동남아보다 먼데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얼마나 올라면 몇 달이 걸리는 그런 여정을 부지런히 와서 만나고 격려해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뿐 아닙니다. 18절 끝에 보면 그는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봉사는 섬김을 말합니다. 성도를 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을까요?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내 할 일을 뒤쳐두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려서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실상을. 그러니까 흠망한 것을 따르지 않고 영원히 남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그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엄청난 상과 복을 받을 짓을 했다는 거죠. 예? 바울은 이토록 고마운 오네시보로의 집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보로의 집, 그러니까 오네시보로와 모든 가족들에게 평생 은총과 자비로 잘 돌봐주시도록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것을 누려야 하고 반대로 나쁜 것은 버리고 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을 가치 있게 누리고 살 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존귀한 사람이고 참 믿음이란 것이 귀하구나.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 명품 그런 것을 추구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이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손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가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참된 영적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주는 영광스러움과 존귀함과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력을 받아 누려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 흠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키며 가꾸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